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노년에 이른 솔로몬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전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단락에 이르러 솔로몬은 다시금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헛된 인생이 아닌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깨우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 인생의 끝을 까마득히 멀리 두어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말씀으로 깨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젊은이들은 연장자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살아보시니까 정말 전도자의 말에 얼마나 많은 공감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듣고자 하지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일찍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라면
지나온 젊은 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냈을 텐데 본문의 전도자와 같이 그렇게 후회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더 이상 후회로서 지나온 날들을 되뇌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깨워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미리 보여주는 인생 예습서와 같습니다. 앞으로 직접 몸으로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솔로몬을 통해 미리 학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일마다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자가 아니라 앞선 사람들이 지나온 역사에서 거울 삼아 얻은 지혜를 잘 받고 같은 실수를 줄이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서 실패와 후회를 미리 피하는 것이 지혜의 열매가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를 마치면서 전체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지 3가지로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염두하고 오늘의 젊음을 최대한 즐겨야 합니다. 본문 11장 9절에 보시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젊음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 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은 젊을 때, 지금 살아있어 그 생명이 가득할 때 그 생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음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전도자가 전하고 있는 그 허무함에 미리 사로잡혀서 살아보지도 않고 미리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저하면서 지금의 젊음의 때, 지금의 생명의 충만한 때를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젊은 때를 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시간이 가기 전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 전도서 2장 24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프레젠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기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 전도자는 이르길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했습니다. 기쁨과 아름다움, 선함은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열정과 힘을 갖고 주어진 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됨을 생각하십시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에는 주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을 것이고 더욱 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에 주인의 칭찬을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런 활용을 하지 못하고 묻어두면서 그대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는 너무도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리석고 게으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어두운 데로 내쫓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진 것을 힘이 있을 때 쓰십시오. 즐겁고 기쁨으로 쓰고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할 것들로 남기십시오. 무엇보다도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쌓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오히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악한 마음이 내 영혼을 주장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십시오. 젊은이들에게는 더더욱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은 실로 그들에게 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육체와 정욕으로부터 더욱 강한 유혹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에 한번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많은 세월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젊은이들을 깨워 마음의 근심과 악한 마음을 내 몸에서 물러가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될 뿐인 것이죠. 아니, 헛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악으로 자기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이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합니다. 자기만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전염병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서 여러 관계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가는 날마다 죄를 더욱 쌓게 되는 것이니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고 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인생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길과 진리가 되시니 주의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처럼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찬송가 365장의 가사를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절은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절은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의 가사는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두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친구가 되십니다. 염려, 근심, 죄악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짓누를 때 속히 주님께로 나아가 다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근심과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겠습니다. 일찍부터 창조주 앞에 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찍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자라난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창조주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 할 심판의 날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최선은 곧 인생을 향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인 성경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깨우면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강조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점점 악하고 교만한 시대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스승의 말을 들으려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눈과 귀를 맞추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에 온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서 더욱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전도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로서 살아내면서 허무함이 아닌 영원한 기쁨으로 매일의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우리에게 소중한 삶과 믿음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받아내고 참되고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근심과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맡기며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